자가 사람을 알고 싶거든 칭찬해 보라. 칭찬 앞에서 본바탕이 가장 솔직하게 나오느니라. 기쁜 날보다 칭찬받는 날의 사람이 더 선명히 드러나느니라.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가슴에 새긴 말입니다. 칭찬이 단순한 격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본심을 꺼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칭찬 앞에서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39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주위에 깊게 살핀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이 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베풀려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있었습니다. 칭찬 하나가 그 사람의 본바탕을 드러냈습니다. 정약용은 그 순간들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칭찬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답이 오늘 이야기의 끝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칭찬을 듣고 우쭐해지는 자, 칭찬 한마디에 우쭐해지는 자는 그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 것이니라. 진정으로 단단한 자는 칭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남의 말에 쉽게 높아지는 자는 남의 말에 쉽게 낮아지기도 하느니라. 정약용이 주정에서 가장 자주 목격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별길에 있는 동안 정약용은 지켜보았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갑자기 달라지는 관리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불과 몇 마디 칭찬으로 일어났습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을, 저 사람의 그릇이 아직 비어있다는 것을. 우쭐함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자신감은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의 말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쭐함은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연료가 끊기면 꺼집니다. 칭찬이 없어지면 우쭐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쭐해지는 자는 늘 칭찬이 필요한 자입니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자입니다. 칭찬으로 채워야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내면이 비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채워져 있는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득 찬 그릇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출렁이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그릇은 다릅니다. 작은 충격에도 소리가 납니다. 흔들립니다. 불안정합니다. 칭찬 하나에 우쭐해지는 자가 꼭 그러합니다. 그릇이 아직 비어있는 것입니다. 작은 칭찬에도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얕은 나무일수록 잘 흔들립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가지 전체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다릅니다. 강한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칭찬에 쉽게 우쭐해지는 뿌리 얕은 나무입니다. 칭찬이라는 작은 바람에도 가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항상 칭찬을 꺼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칭찬하지 않으면 관계가 삐걱거립니다.
칭찬을 이어가지 않으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칭찬을 공급해야 하는 자리가 됩니다. 관계의 원료를 당신이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 부담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지쳐갑니다. 칭찬을 꺼내는 것이 점점 억지가 됩니다. 진심이 아닌 칭찬을 반복하면서 당신의 말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말에 쉽게 높아지는 자는 남의 말에 쉽게 낮아지기도 합니다. 칭찬 앞에서 우주해지는 자는 비판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기분이 오르내리는 폭이 큽니다. 오늘은 높았다가 내일은 낮아집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그 기복 안에 있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크게 우쭐해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비판 하나에 크게 상처받는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복이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칭찬 앞에서 우쭐해지는 자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알았다면 당신이 그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우쭐해지는 자는 그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정으로 단단한 자는 칭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런 자 곁에 있으면 당신이 먼저 지친다고. 남의 말에 쉽게 높아지는 자는 남의 말에 쉽게 낮아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듣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자, 자신이 칭찬받는 자리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밟는 자이니라. 그런 자 곁에 오래 있지 말라. 칭찬 뒤에 남을 낮추는 말이 나온다면 그 칭찬도 진심이 아닌 것이니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경계한 유형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이런 이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칭찬을 받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칭찬받는 바로 그 순간에 다른 누군가의 흠을 찾아내는 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아챘습니다. 그 이야기들의 구조를 칭찬을 받는다. 잠시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데 그 기분이 오래가지 않는다. 자신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떠오른다. 그래서 그 누군가의 단점을 꺼낸다. 그것으로 자신을 더 높이려 한다. 그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칭찬을 받았을 때 그 칭찬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시기심과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칭찬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이 낮아져야 비로소 자신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바탕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이들의 말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잠시 기뻐합니다. 그런 다음 사람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사람은 이렇더라. 저 사람은 저렇더라. 그 사람이 그런지 모르겠다. 자신만 제대로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면 자신이 더 높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잠시 위안을 얻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안이 사라지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은 자신이 밝기 위해 주변의 다른 빛을 끄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타오를 뿐입니다. 그 빛이 주변을 자연스럽게 밝힙니다. 진짜 빛은 남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빛나면서 주변도 함께 밝아집니다. 하지만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 남을 낮추는 자는 다릅니다. 자신의 빛을 밝히기 위해 다른 빛을 끄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진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빛을 꺼도 자신의 빛이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두워진 자리에서 혼자서 있을 뿐입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자가 당신을 칭찬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훌륭하다 합니다. 당신의 좋은 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 뒤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저 사람은 당신만 못하다는 이야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는 이야기.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칭찬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낮추기 위한 비교의 도구로 당신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됩니다. 오늘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니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 당신을 깎아내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앞에서 따뜻하게 대하던 이들이 다른 자리에서 정약용을 험담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정약용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칭찬 뒤에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칭찬받는 자리에서 남을 깎아내리는 자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밟는 자라고 그런 자 곁에 오래 있지 말라고 칭찬 뒤에 남을 낮추는 말이 나온다면 그 칭찬도 진심이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칭찬을 듣고 베풀려 하는 자, 칭찬을 받고 나눌 줄 아는 자는 그릇이 큰 자이니라. 받은 것을 혼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가 진정한 사람이니라. 좋은 것을 받으면 나누고 싶어는 마음, 그것이 사람다운 마음이니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반겼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강진에서의 긴 세월 동안 정약용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그 이들의 글을 읽고 칭찬을 건넸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자신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이 밖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무언가를 나누려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칭찬의 온기를 다른 이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을, 저 사람의 그릇이 크다는 것을, 칭찬을 받고 베풀려 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는지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받은 것이 마음속에서 흘러넘쳐 주변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좋은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담아두지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받는 것이 나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다릅니다. 좋은 것이 들어오면 혼자 담아둡니다. 이럴까 봐 꼭 쥐고 있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다릅니다. 들어온 것을 흘려보내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흘려보낼수록 더 많이 채워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 작은 칭찬을 건넸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베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칭찬받는다는 것이 기뻐서 그 기쁨을 주변과 나누고 싶어서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이들을 진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은 산에서 물을 받습니다. 봄에는 눈 혹은 물이 내려오고 여름에는 비가 내립니다. 큰 강은 그 물을 혼자 담아두지 않습니다. 흘려보냅니다. 들판을 적시고 논밭을 살리고 마을 사람들의 목을 추이고 결국 바다로 흘러갑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흘려보낼수록 더 새로운 물이 흘러옵니다. 강이 강인 것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멈추는 순간 강은 썩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받고 베풀려 하는 자가 그러합니다. 받은 온기를 흘려보냅니다. 그 온기가 주변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돌아옵니다. 흘려보낼수록 더 넉넉해지는 삶을 삽니다. 이런 자와 함께하면 당신도 그 온기 안에 있게 됩니다. 이런 자는 자신이 좋은 것을 받으면 당신에게도 그것이 닿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의 기쁨으로 두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려 합니다. 그 마음이 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베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넉넉함이 당신에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좋아진다는 것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도 받은 것을 나누려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 있는 동안 정약용도 더 넉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방식이 자신의 방식이 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을 받고 베풀려 하는 자를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 순간을 보십시오. 기뻐하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는지, 자신의 기쁨을 나누려 하는지, 억지가 아닌 자연스러운 나눔이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본바탕입니다. 그 본바탕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 곁에서 당신도 자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칭찬을 받고 나눌 줄 아는 자는 그릇이 큰 자라고 받은 것을 혼자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가 진정한 사람이라고, 좋은 것을 받으면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다운 마음이라고, 그런 자를 곁에 두면 당신도 그 안에서 자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듣고 더 많이 요구하는 자, 칭찬을 받을수록 더 많이 요구하는 자는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 같으니라. 그 그릇을 채우려 하다 보면 결국 당신이 먼저 비어간다. 받아도 또 받으려 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느니라. 정약용이 유배 중 가장 조심하게 된 유형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그 가르쳐 주면 감사했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기뻐했습니다. 그 감사함이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이 반복될수록 그 칭찬이 당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마디에 감사하던 이들이 두 마디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마디에 익숙해지면 세 마디를 원했습니다. 칭찬의 크기가 점점 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요구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해 주십시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그 변화를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칭찬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것이 착취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칭찬이 어떻게 요구가 되는지 그 구조를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처음에 칭찬을 받으면 잠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큰 칭찬을 원하게 됩니다. 더 자주 인정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불만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요구가 점점 커집니다. 당신이 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독이 있습니다. 열심히 붓습니다. 쓰지 않고 붓습니다. 하지만 그 독은 결코 차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갑니다. 그 독에 물을 붓는 것은 결국 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요구가 커지는 자와의 관계가 꼭 그러합니다. 아무리 주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만 지쳐갑니다. 정약용이 유배 중 이런 이들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정약용도 그 감사함에 기뻐하며 더 주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이 예전만큼 해주지 않으면 섭섭함을 내비쳤습니다. 그 섭섭함이 원망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그 감사함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받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그 관계가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정약용은 그 관계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관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받아도 또 받으려 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리에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칭찬이 감사를 만들지 못하고 요구만 키운다면 그 관계는 이미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방향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굳어진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 패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먼저 소진됩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감사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을 구별하십시오. 더 많이 요구하는 자와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길입니다.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는 곳에 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힘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칭찬을 받을수록 더 많이 요구하는 자는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 같다고. 그 그릇을 채우려 하다 보면 결국 당신이 먼저 비어간다고. 받아도 또 받으려 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없다고. 감사가 없는 자리에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자, 칭찬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자는 두 가지이니 하나는 이미 충분히 단단한 자이고 하나는 마음이 닫혀 있는 자이니라.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이니라. 아무것도 닿지 않는 자 곁에서는 당신만 지쳐간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된 유형이었습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은 이상하게 여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칭찬을 건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칭찬이 그 사람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단함처럼 보였습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더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반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는 이미 충분히 단단한 자의 무반응입니다. 이런 자는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할 줄 압니다. 그 칭찬이 힘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내면이 충만하기에 칭찬이 들어와도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닫혀 있는 자의 무능입니다. 이런 자는 다릅니다. 그 칭찬 자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 둘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이미 단단한 자는 칭찬이 쌓이면서 조금씩 더 깊은 것을 내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무능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자는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칭찬이 쌓여도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친절도, 어떤 온기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물을 부으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돌은 축축해지지 않습니다. 물만 낭비됩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자가 그러합니다. 어떤 말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어떤 칭찬도 흘러내립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만 애쓰게 됩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둘 다 칭찬에 반응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단단한 자들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던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내어 놓았습니다.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건네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를 이어가려 할수록 정약용만 지쳐갔습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알게 되었을 때 조용히 선택했습니다. 단단한 자와의 관계는 더 깊게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자와는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닿지 않는 자 곁에서는 당신만 지쳐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닿아야 이어집니다. 한쪽만 닿으려 하고 한쪽은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려 할수록 닿으려는 쪽이 먼저 소진됩니다.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지칩니다. 당신도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잘 돼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아무리 진심을 건네도 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더 열심히 했지만 결국 당신만 지쳐갔던 경험. 그것이 마음이 닫혀 있는 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닿여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칭찬도 어떤 친절도 다친 마음 앞에서는 흘러내립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먼저 소진됩니다. 그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움직이지 않는 자는 두 가지이니 하나는 이미 충분히 단단한 자이고 하나는 마음이 닫혀있는 자라고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아무것도 닿지 않는 자 곁에서는 당신만 지쳐간다고 했습니다. 칭찬을 듣고 겸손해지는 자, 칭찬을 받고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는 이미 충분히 높은 자이니라. 진정한 겸손은 낮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니라. 칭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는 자, 그런 자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니라. 정약용 자신이 칭찬 앞에서 가장 깊이 배운 것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승의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칭찬을 건넸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깊은 글을 쓰신다고 이 구절은 정말 놀랍다고 이런 가르침을 받아 감사하다고 정약용은 그 칭찬을 들으며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쭐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대단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했습니다. 더 깊이 공부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노력을 더 높이 지켜세웠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 더 놀랍다고. 그래서 이런 점이 잘하고 있다고. 그 성장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칭찬을 낳았습니다. 받은 칭찬이 다시 흘러나갔습니다.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것이 정약용의 방식이었습니다. 칭찬을 받고 겸손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미 충분히 채워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채워진 자에게 칭찬은 더해질 것이 없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무언가를 더 부으면 넘칩니다. 그러니 그 칭찬을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높이는 것입니다. 반면 비어있는 잔은 다릅니다. 칭찬이 들어오면 꼭 붙들고 싶어집니다. 더 받고 싶어집니다. 우쭐해집니다. 그 칭찬이 자신을 채워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만한 자는 다릅니다. 칭찬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겸손함입니다. 진짜 겸손함이 어디서 오는지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함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가득 찬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고 넓은 강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얕은 개울이 돌멩이 하나에도 소리를 내고 바위를 만나면 요란하게 쉽니다. 하지만 깊은 강은 다릅니다. 어떤 바위를 만나도 소리 없이 돌아갑니다. 넘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그 고요한 흐름 속에 강의 깊이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깊이가 느껴집니다. 가까이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강이 얼마나 깊은지를 칭찬을 받고 겸손해지는 자가 그러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곁에 가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를. 그 겸손함 속에 그 사람의 깊이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곁에 있으면 당신도 그 안에서 자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 곁에 있으면 당신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쭐해지지 않게 됩니다.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더 겸손해지고 싶어집니다. 그 관계 안에서 당신도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겸손한 자가 곁에 있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을 곁에 두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 있는 동안 자신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곁에 있었기에 정약용도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칭찬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를 알아보십시오. 칭찬을 받는 그 사람을 보십시오. 우쭐해지는지 아니면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높이려 하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본바탕입니다. 그 본바탕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평생 곁에 두십시오. 그 사람 곁에서 당신도 자랍니다.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의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그 사람 곁에서 당신의 삶이 깊어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칭찬을 받고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는 이미 충분히 높은 자라고 진정한 겸손은 낮은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라고 칭찬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주변을 돌아보는 자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본심을 꺼내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이 보이느니라. 정약용이 18회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가장 단단하게 품고온 말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가 관찰한 것이 있었습니다. 칭찬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의 본심이었습니다. 그 관찰이 사람을 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 눈이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눈이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돌아보십시오. 칭찬을 받고 우쭐해지는 자, 칭찬을 받고 남을 깎아내리는 자, 칭찬을 받고 베풀려 하는 자, 칭찬을 받고 더 많이 요구하는 자, 칭찬을 받고도 변하지 않는 자, 칭찬을 받고 겸손해지는 자, 이 6가지 중 거리를 두어야 할 자가 있습니다. 우쭐해지는 자는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자는 당신도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더 많이 요구하는 자는 당신을 소진시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곁에 두어야 할 자도 있습니다. 베풀려 하는 자 곁에 있으면 당신도 따뜻해집니다. 겸손해지는 자 곁에 있으면 당신도 깊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칭찬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우쭐해지는 자입니까? 남을 깎아내리는 자입니까? 베풀려 하는 자입니까? 더 요구하는 자입니까? 변하지 않는 자입니까? 겸손해지는 자입니까? 그 대답이 당신의 본바탕입니다. 그 대답이 당신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대답이 당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칭찬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가 되십시오. 받은 것을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좋은 사람을 곁에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깊게 하는 방법입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조용히 뿌리를 내립니다. 때가 되면 싹에 올라옵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칭찬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가 그러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뿌리가 조용히 깊어집니다. 때가 되면 그 깊이가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본심을 꺼내는 거울이라고 그 거울 앞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평생이 보인다고 그 거울을 잘 들여다보는 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정약용의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